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복음만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극한적이지만은 그렇게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미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결론이에요. 두 종류의 집을 짓는데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주초를 쌓고 지은 집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종국적인 목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으로 종장을 맺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주초 위에 우리가 집을 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이 첫 실을 잘 꿰고 구슬을 잘 끼워 나가는 보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주초 위에 집을 지어도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 놓으면 집이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진다. 그건 뭘 의미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주초 위에 말씀의 주초 위에 딱 서서 잘 믿고 나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잘 짓지 않으면 이 말씀도 잘 살아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사시사철을 살면서 홍수가 나고 비가 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뜻대로 잘 살기를 작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방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을 줘도 이 땅 위에 사는 데에 시험은 반드시 온다. 왜?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튼튼하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어나가죠. 신앙을 튼튼하게 지어나가죠. 아무리 외부에서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칸을 막고 하나님의 뜻으로 창을 내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위에 지붕을 잘 쌓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끝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또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그리고 가장 주류를 이루는 종파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나는 너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한,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 저는 사명자라고 썼습니다만 파송자다, 파송자 혹은 소명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뭔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했습니다만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것이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세상에 우리를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냄은 그랬으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기에는 그 아까 두 종류의 칩의 이야기를 종장을 맺으신 것처럼,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한, 이리는 뭐예요? 이리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썩은 고기조차라도 다 갉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원모술수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끔, 여러분,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풍성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에덴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마음의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지 불화의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낼 때에, 파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에 내보내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집안의 아이들이 말이에요, 집에서 참 성경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어릴 때 잘 키워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요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내면 그게 보면 안 믿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욕이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게 오면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걱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뭐 대안학교를 만든다든지 뭐 그러는데, 거기 가서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이 심령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법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단순한 이 두 방법, 이게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먼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그리스도인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지식하고는 다르지요. 지식은 뭐 배워서 안다고 하고 그런 거지만, 지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자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각 사람들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뭐 지식, 명예, 권세 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이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세상에 어느 것보다 복음이 우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혜롭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하면, 뱀은요 징그럽기는 하지만은 저버릇의 공격에서 샥 빠져나가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헤쳐나가서 그 모든 시험에서도 이겨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지혜를 가져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 뱀같이 지혜로. 왜 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간교합니다. 지혜가 너무 풍성해서 교활해지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뱀같이 지혜롭기는 하되 뱀같이 교활함, 간사함, 그건 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을 주님이 딱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만 너무 지혜롭다 보면 강교해서 되려 더 남을 속이는 자리까지, 혹은 교활해서 그 사람들로부터서 비토를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 그 돈 안 내려고 아주 지혜를 꾸미다 보면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은? 교활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내가 돈 낼게. 그러면서 신발끈을 한참을 메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버리는 그런 걸 자꾸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참 간사하네, 교활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복음을 전하는 데 정말 적군인 사탄으로부터 잘 빠져나가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전하려고 하는 지혜는 가져야 하지만은 교활하거나 간사하거나 그것은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대신에 교활하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직하고 또 순수한 상태를 가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면 비둘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짐승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예를 드신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니까 아까 뭐 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자꾸 속아 넘어가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울 때 지혜롭지만은 교활하지 않도록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의 복음 사역자가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당부합니다. 자, 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잠언과 같은 지혜만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순결까지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만 가지고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잔뜩 교만해지면 자기가 가장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 잘난 것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만심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순결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간직해야만이 내게 주신 이 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 그걸 생각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못하면 염소는 될 수 있어도 양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딱 구별해서 오른편 양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왼편 염소는 버리고 저주하시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거. 어떤 적은 일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서 위로도 하고 또 병들고 어려운 자에게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소하고도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전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순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내 그 음식점에서 음식값 내는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요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순결이 없으면 맨날 적은 일에 남이 없어요. 돈 잘 버는 거 지혜잖아요. 그런데 돈 잘 버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잘 버는 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돈 많이 있어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뭐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물질도 풍성히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물질을 딱 붙잡고 어떻게 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것까지 있어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와 돈을 쓸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에는 그런데 왼편 염소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더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하게 남을 무시하고 나누지도 않고 병든자 위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적은 일 가운데서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로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이것을 어떻게 잘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게끔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한 자는 오른편 양이에요. 왼편 염소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지 그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어들이고 내 것을 가지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얻는 것까지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야 쓰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있고 이 순결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이 지혜만 강조하고 그 그걸 숭상하면서 순결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끝 아까 말한 대로 그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을 말하기 바로 앞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너희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고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순결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박태선 장로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은 줄 압니까? 한강 존치예요. 제가 알기로는 애지가는 목사님들도 다 거기 가서 안수받고 다 그랬던 적 많습니다. 뭐 그랬던 사람이 이단으로 빠져서 비참한 자기들은 잘 죽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하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뭐 잘한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혹간 뭐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지만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당신의 믿음으로 이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꼭 저는 일러줍니다. 영광이 내게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혜와 순결을 가장 조화롭게 잘 해결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주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시험하러 와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요건 양쪽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드리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어긋난 반역자가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세금 드려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건 민족의 반역자다. 이 양쪽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 걸리게. 딱 올가미를 씌우려고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 주화를 나에게 하나 보여봐라. 거기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예,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잘 빠져나오셨고 뱀같이 지혜롭게 빠져나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순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게 맞습니까?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갖고 나옵니다. 동성애 문제 갖고 나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 대답할 것은 그게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남색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요. 와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거 정말 싸게 드릴 테니까 이거 구입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아니요, 정가대로 좋은 정품을 저에게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나 혼자 폭리를 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중간을 다 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는 항상 이런 갈등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순결의 조화가 그걸 우리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뒤집어 쓰지만은 그는 순결적으로 가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총리가 될 때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자기가 총리 되려고 생각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인도해 가시도록 지혜와 순결을 지켰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그 제사상에 있던 거니까 그걸 안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을 지키면 지혜롭게 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지혜와 이 아름다운 순결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오늘도 잘 묵상하시면서 격실되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방법은 이리에게 와도 잡혀먹지 아니하는 잘 빠져나가는 지혜와, 그리고 잘 빠져나와서도 내가 교활하고 내 뜻대로 되었고 내 능력대로 되었다는 자랑 속에서 살고 교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순결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천국 백성이라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기준의 방법으로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준을 딱 양손에 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